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종말론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견주어 봐서 무엇이 잘못 오해된지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말론 부분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기도 하지만 실은 구약 사상에서도 종말론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사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 회복이 뭐냐니까 바로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완성하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죄패이죠. 죄패. 그 죄패가 어떻게 결국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던 그런 그들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어떤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죄패게. 그런 이제 이 빌라도가 적은 거지만 실은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신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백성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데, 근데 그 메시아 그들의 왕 메시아를 그들의 그들의 손으로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데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이 말이죠.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종말론 사고방식이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들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포함된 것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가 저들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신약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서로 다뤘잖아요. 그 부분을 다루다가 이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해서 그들이 천사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오해해서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루신 그 일인데 천사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계시록 20장 1절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사단은 무정에 갇혀 있고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천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을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20장 부분이 실은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것도 그게 교회 시대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시록 19장은 재림이고 재림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그다음에 그들의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국 전쟁, 그 뒤에 심판 이야기가 성경의 순서와 그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뭐 그들이 그 천년왕국을 근데 그게 교회 시대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재림이 그 뒤에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성경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들이 오해하게 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부분, 이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이 무천주의가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전에 그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세대지적 종말론이
아직도 이제 그 날개를 이제 활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그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뿌리를 바꾸고 있는지를 이제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교회가 구약의 유대인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저생이 될지니라 하므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 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누가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습니까? 레위 족속이죠. 그리고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또 민수기 3장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민수기 3장을 보면 12지파가 있고 12지파의 각 장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 그게 레위 지파라고 민수기에 딱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잠깐 보시면 민수기 3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선적 레위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 처음 난 자를 대신한 것이 레위인인데, 그래서 장자의 대표 지표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대표 지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한 아들이 되면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교인이죠. 되면 하나님의 뭐라고?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상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까? 장자만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장자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냐?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제사를 지내는 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이 완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 통하여 열방이 제사장 나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또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므로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소유가 뭡니까? 장자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유대인 중에 택하신 족속인 레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나라도 하나님의 소유도 다 뭐라고? 이 초태생 딱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구약 12지파의 장자의 대표 지파로 하나님이 지명했고 장자로 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단 말이죠. 상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똑같은 영적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어떤 들은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왜 그런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있죠. 로마서 2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8, 29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영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면적, 육신적 아니라 그 이면적, 영적인 걸 말하는. 그래 이면적이고 영적인 유대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육적의 유대인을 주님은 별로, 육적 유대인은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비유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로마서 요한복음 18장 나오는 18장 37, 38, 39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밝혔어요. 그 유대인들 맨 처음에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를 왕으로 축적 세웠죠. 근데 폭도로 변했잖아요. 십자가에 몫을 박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심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자기 앞에 데려오는지, 로마 법 앞에 세워서 신문받게 하는지를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에 처형하려면 로마 법에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 따라 처형하는가 말이죠. 그 증거를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왜?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을 고발할, 그래서 십자가 청할 백성이 어디 있느냐? 진짜 당신이 유대인 왕이 맞냐고 물어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신 유대 왕이라는 것은 그 유대가 누구래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육신적 유대가 아니라 뭐 영적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9절, 그다음에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장 28, 29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볼 때 자꾸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모형을 통하여 또 하나의 그림자를 통하여 뭐 실체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 실체가 예수라고 골로새 나오잖아요. 그 실제 몸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할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의 관계고 그 모형을 통해 실체를 전하려는 진리를 속에 영적으로 품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하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신령한데 육에 속하여 죄인 됐다고 말해요. 육에 속하여 죄인 된 것은 뭡니까? 육으로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죄인 됐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그 그림자 뒤에 영을 알 수 있고 그림자 뒤에 모형 뒤에 실체를 그럴 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구약을 보면 구약에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영을 깨닫게 되고 눈이 열려 그 모형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실체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 구약의 그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뭐를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구약 말씀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에 그 구약의 천사의 사역과 신약의 아들의 사역을 알고 나서야 무트는주의가 왜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야 지금 현재는 것이 왜 이 오해가 많은지를 설명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세대의 종말론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과연 교회와 육적 유대인, 육적 이 히브리, 육적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냐? 그것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과 14장 보면 14만 4천 아시십니까? 그 14만 4천이 14만 4천 우리가 이제 이 광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 가서 찾아보면 아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그 14만 4천이 무엇인지를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은 뭐냐? 이 14만 4천은 그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말하지만 실은 12지파는 그림자고 실체는 뭡니까? 영적 말하고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12지파를 가지고 뭐 이 신천지점 그런 지파를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의적으로 영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파가 무슨 지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실은. 근데 설명을 하자니 구약 12지파를 통해서 설명하여 14만 4천. 그래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상징식 중요하다. 상징식 중요하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쫙 다 해드렸어요. 로마서 11장 거기서도 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원래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갔고 그 이방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차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여 다시 이제 뭐라고 구원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해지고 하박국서 2장 14절 3장 3절 보니까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족속인데 마지막 남은 족속이 공교롭게도 유대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대 족속. 그래서 우리가 백두 예루살렘 마지막 구원받을 족속이 어떻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관심인 족속이 맨 마침에 꼴찌가 된 거예요. 어떡하네? 하나님이 마지막 족속으로 이제 다 지구상 돌고 돌아 이 복음의 출발한 유대로 가서 유대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는 안 뒤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1장에 이름으로 모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온 이스라엘이 뭐냐? 그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뭐가 있느냐? 유대 민족도 뭐라고? 원래 육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전에는 주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성취될 신약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섰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만이 성경에 들어가고 그 이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자도 못 들어가지만 이방에는 그 앞에 열심도 못했다니까요. 땅도 못 밟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이유는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 이방인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고 이 육적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니 그러므로 온 유대 뜻이 온 이스라엘 그 뜻이 온 유대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고 그게 오다 하면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그 예수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된 그 민족을 총칭하여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것이 원래 그 뜻이에요.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은 이 땅에 속한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유대인이죠. 할렐루야. 거듭난 유대인 말이죠. 그 말은 뭐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룬 나라를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큰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삼았지만 실은 뭡니까? 이 영적 유대인이 큰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이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그 모양을 보고 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로마서의 11장에 굉장히 성경 난해 구절 하나 그건데 그것이 그렇게 봐야 전체 성경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사상이 구약에서 이 종말론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런 메시아 왕국이 뭡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죠.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죠.
근데 예수님은 백성 누구라고 했어요? 이 땅에 속하던 백성을 했잖아요. 영적 유대인 하시겠습니까?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 영적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이제 왜 이 현 신약의 구약이 신약의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5절에서 말하는 왜 영적으로 유대 민족이고 영적으로 레위 족속의 장자인 것처럼 우리가 장자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만 이해하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도래하고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 다시 말하면 유대의 왕인 예수,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윗의 왕국, 아멘. 그 다윗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의 열쇠 다 말하잖아요. 다윗에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와서 통치한 나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나라가 뭔가 신은 메시아 다스리는 시든 영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왕국의 완성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죠. 그 메시아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 승진하셨죠.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메시아가 왔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지금 재림이다. 재림. 예수가 그분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오셔서 그 예수가 이루신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이 말하고 인자 예수 오셔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왕국이 그게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그래, 영적인 말하고 예수 믿는 백성. 아멘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재림 이후에 이제 하는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재림 이후에도 육적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 포함되고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재림 직전에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유대 개인 말하는 거 유대 민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지 재림 이후에 유대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도 말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 마지막 민족이 유대인 민족을 알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할 때 그 유대인 민족인데, 유대인 민족의 회복인데 그 회복이 뭐라고요? 육적 회복이 아니죠. 영적인 회복.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 중 하나예요. 그 재림 징조 중 하나가 뭐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연결돼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 말은 뭐냐?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할렐루야.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육으로 해서 만났잖아요. 육으로 해서 만든다고. 그런데 방금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의 그 세대주 종말론은 뭐냐? 유대인이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유대 민족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열방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열방이 세상 나라 되는 게 원하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인데 그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시인데 그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가 놀랍게도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9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였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7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시가 교회였고, 갈라디아 3장 20절도 그 시가 교회래. 예수의 교회, 그게 아브라함의 시, 그게 큰 민족의 시절의 의미래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뭐라고? 교회라고요.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 이 성경의 갈라디아, 로마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비유를 시대를 설명하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바울이라 적고 믿는 사람 중 하나지만, 하여튼 뭐 저자가 누구라도 그 성리의 선글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 부분을 구약의 원래 위치를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도 이 구약의 종말론이 완성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계시록의 완성이 구약에 원하는 그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그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구약 모든 그것도 히브리서 9장 1절도 그렇고 보면 이 구약의 그게 뭐라고 다 그 상징이고 동시에 또 비유고 그림자고 그런 이해를 못하면 실제 뒤에 영적 의미가 그 실체인데 영적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다시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 육적인 유대인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원래 쪽에서 말씀한 바를 놓치고 오해한다는 거야. 근데 이 세대 종말론이 그런 오해에 지금 빠졌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세대 종말론이 디스펜세이셔널 에스카탈레지 가지고 그 말 그대로 하면 종말, 그 경륜사관적 종말론인데 그 경륜사관이 물론 단지 구속사관이겠죠. 구속사적 경륜사관이겠죠. 그런데 그게 원래 출발이 19세기에 네덜란드에 출발했어요. 그게 그 네덜란드 출발했는데 그 중에 그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다비라고 하는 성경을 참 연구하고 좋아하는 그 다비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성경 전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종말론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에 일어난 일종의 성경 해석 운동인데 존 넬슨 답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스코필드에 전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코필드 성경이 나와요. 그 스코필드 대학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원래 왜 이 세대적 종말론이 출발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이 제대로 이제 해석되어 있지만 그 원어 보면 뭐냐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이게 해석이 맞는데 우리 성경 한글 개혁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원래 그 분별하다 뜻이 오르토토메오라가 이게 곱게 자르다 뜻도 있어요. 자르다 분별하다 뜻이는데 이 분별하다 뜻이 원래 그 의미인데 자르다라고 막 보기 시작. 다 같이 봤는데 한쪽만 본 거예요. 그거 자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성경을 자르는구나라고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자르기 시작했다. 시대별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분했냐니까 성경을 7개의 구원 시대, 구원의 시대를 7개 나눠가지고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7개 나눴어요. 구원의 그 관점. 그래서 구원을 뭡니까?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따로 떼서 구원을 따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따로 설명하지만 항상 뿌리가 구약으로 이해하고 구약 중심으로 계속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고 열방이 제상나라 되기를 원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성결 백성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열방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출발을 말하고 출발을 유대인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특별한 택한 그런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지만 모든 것을 유대의 사고는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라는 그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무형으로 설명하시고 그 무형으로 영적 의미가 온 열방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인데 그런 의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구약의 사상, 그다음에 히브리 사상으로 가서 자꾸 그거를 근거로 자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따로 설명하지만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유대의 구원이 따로 흘러가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유대로 출발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으로 흘러갔고, 근데 다시 이방의 구원이 충만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그게 유대인의 구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 따로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부터 기회 줬지만 그들 거부해서 돌아서 걸로 간 것이지,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일부러 따로 나눠서 이방인의 구원, 로마 유대인 구원을 따로 나눠가지고 유대의 구원은 천년왕국 때 그때 유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림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7, 18, 19, 20 쭉 보면 그 재림 때 먼저 주님 품 안에서 잠잔 자가 먼저 부활에 참여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휴거되어 공중에서 재림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죽었던 살던 성도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완전 육체가 부활체로서,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완전한 영화된 그런 모습으로, 영화된 영혼 육이 예수님도 뭡니까? 부활체니까 함께 부활체끼리 같이 완전한 결혼식이 공중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지상 재림 때 그 지상으로 온 것은 뭡니까? 아마겟돈 짐승과 바다 짐승과 땅에 지닌 그 선자가 일으킨 그 아마겟 전쟁을 일으킨 그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이제 지옥불로 던지게 됩니다.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 때 뭐라고? 유대인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언제 그들이 그러면 부활 이릅니까? 그렇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부활은 한 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부활을 설명해야 되니까 부활이 2중, 3중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두 번이니까 한 밖에 없어요. 한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시대 때 부활 이후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유대의 구원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 안 되지만 또 내가 말되지 않는 근거를 주고 말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이 부활,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구원받는 사실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이 부활뿐만 아니고 그 휴거죠. 휴거도 재림 직전에 휴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한 이들도 이 종말, 그러니까 세대 종말론의 그걸 가리키는 큰 주제 중 하나거든요. 그게. 그도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종말론과 이 구약의 실제적 영적 의미의 그 완성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럼 왜 국내에 이렇게 세대 종말론이 이렇게 다 퍼졌느냐? 그 미국의 이 하란과 그 영국에서 시작된 종말론 성경 해석 방법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전체 신학을 덮었다. 그리고 그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다 대부분 다 신학 박사를 받고 오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 장로와 감리교를 이렇게 초기에 대중이 이루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온 이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게 그 이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영향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베드후서 2장 15절이 이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이제 지금은 성경 잘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분별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이 세대별로 이 구원을 중심으로 나눈다는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이제는 뭡니까? 성경이 제대로 해석 때문에 가지고 세대 종말론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리칩 이야기 알죠? 베리칩 이야기가 베리칩을 맞으면 이제 구원을 잃는다. 그래가지고 베리칩을 맞지 말자. 베리칩 이제 맞지 말다.
라고 이제 선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져 전도지 그 대신에 베레칩을 맞지 말자는 그 전도지가 많이 나가고 있더라. 베레칩. 어떤 것은 이 베레칩을 맞아도 괜찮다고 기회는 빨리 나와라. 그 기회는 이 망한다라고 그런 극단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로 중에서 말이죠. 세대 종말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물론 감리교도 포함되겠지만 뭐 특별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종말론을 믿는 그이들 말이죠. 그렇게 아주 그냥 진리에 벗어나 보니까 그러한 행동을 해도 전혀 분별을 이루지 못하고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들이 출발할 때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베레칩이 뭡니까? 그게 나중에 뭡니까? 그걸 받으면 그게 베레칩이 곧 666표까지 발전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한국교회가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애들은 베레칩을 맞지 않겠다고 다 성도를 데리고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문제 일으키다가 방송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또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학위한 분이 손을 들고 말하더라고. 그 미국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는 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렸대. 왜 그러고 보니까 이 베레칩을 맞지 않겠다고 다 성도 데리고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게 언돈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처럼 보이는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정상적인 교회가 말이죠. 참 이런 피해가 한두 가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종말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대를 이렇게 구원의 세대를 이 7가지 나눠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일반화돼가지고 그게 진짜 진리 그처럼 해석이 돼가지고 이 유대의 구원, 그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따로 나눠가지고 또 유대 기능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뭐냐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은 유대인을 참 넓게 읽지만 육적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 유대인. 십자가 이유는 십자가 예수의 실제 구원을 중심으로 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해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림 직전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게 된 그 족속 중에 분명히 말하고 그게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유대 민족이 있었고 그 유대 민족이 마지막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인데 제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 재림 직전에 모든 민족이 크게 구원의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몇 권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좀 찾아볼게요.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복이 모든 족속으로 할 때 이 족속이 그 때문에 재림 직전에서 유대인이 이제 마지막 족속이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대로 그 히브리서 그 하박국서 2장 14절 또 3장 3절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도 이 거룩한 상권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란 뭡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제 충만해진다. 그게 재림 직전에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림 이후에는 그러므로 재림 이후에는 그 모든 족속이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 구원은 없어요. 왜 그러면 재림 이후에 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래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거 보면 제가 읽어버릴게요. 비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할 때 여기 나오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진다. 그럼 옮겨진다에 필이 받은 거예요. 옮겨진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말씀하냐? 이 계시록 3장 그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찍었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들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면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 시험의 때가 뭐 이 대환란 시대다. 그 대환란을 면하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옮겨진다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보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면하게 되고 옮겨진다. 누가? 그 교회가. 그래서 대환란 전 교회 휴거가 여기서 두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근거로 환란 전 휴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가 한번 보자 말이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일하시고 항상 인차하시는데 그 구약에서는 원래 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킹제임스 성경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부터) 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하늘에서를 설명하고 땅에서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냐? 물과 피와 영이 하나래요. 근데 하나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증거하신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 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 피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 나올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피인데 그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 생명이 피, 아버지 피거든요. 그게 피. 하나님 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뭔가 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인 물이 말씀 말하는데 물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안에 피와 함께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 안에 아버지와 함께 오시고 누가 증거하시나 성령이 증거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 안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 구약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이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그 예수가 오셔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자기를 보신 아버지를 성령으로 증거했죠. 그런 예수 시대는 예수 인자 시대예요. 구약은 아버지 시대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인자 시대고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실 때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가 뭐라고? 교회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지만 성령은 뭡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 것을 전하고 예수는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0절 15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성령의 전면이 나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인자 예수가 전면이 나섰고 구약은 아버지가 전면이 나신. 그래서 삼위일체 일하지만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가 다시 오시잖아요. 인자 예수가 재림하잖아요. 그 인자 예수 시대예요. 예수가 전면에 나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대전후서 2장 7절은 뭐냐? 사실 그 악한 세대는 벌써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대. 그 중에 옮겨진다. 그 막는 자가 단수입니다. 그래 불법의 사단의 활동인데 사단 활동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통해서 말해줘. 그러니까 이 단서는 뭐냐? 이 성령이, 이 막는 자가 누구냐? 막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옮겨진대, 어떻게? 인자에서 오실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사에게 서로 바뀌는 거. 왜? 이 성령 시대에서 말하고 다시 인자 시대 바뀌는 그걸 말해요. 그 성령이 옮겨지고 인자, 재림,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옮겨지는 분은 말하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아, 성도들이 옮겨지다고 믿어버렸어요. 해석을.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성령에서 옮겨지는데 성도가 옮겨진 거로 오해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뭐냐? 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다 할 때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 뭡니까?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지키겠다. 그래, 시험의 때에도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 뜻인데 면한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지 않고 면한다. 이를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 해석이 좀 애매하죠. 원래는 뭐라고? 시험의 때가 오지만, 환난 때가 오지만 너희를 지키겠다. 지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10절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에도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옮겨지는 분은 뭡니까? 성령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 해석이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거를 성도가 그거 환난을 맞지 않고 옮겨진다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 직전의 대환란 전에 이 신선한 성도가 이미 휴거한다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해서 그게 뭡니까? 이 세대의 종말론이 그렇게 해석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고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뭐라고 이 대환란을 성도들은 대환란을 피해가지고 대환란 전에 휴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7장과 10장에 14만 4천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수라고 말이죠. 근데 그 상징수가 계시록 7장 뒤에 보니까 그 이후에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13만 4천과 동일 무리입니다. 그 설명 다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오는데 그 무리가 뭐라고?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라고? 그 큰 흰옷 입은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데 환란을 통해서 나온다. 환란을 통해서 나온다. 할렐루야.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나와요. 그거 보면 이런 말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막 받아서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제 성취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령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지금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입니다. 너희의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리고 남정과 여정에 예언을 한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의사가 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뭘 나오느냐? 19절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들이라.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19, 20절이 재림 직전에 대환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이렇게 두 절로 설명했어요. 대환란은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이 부활, 육체의 구원,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누가 가느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끝까지 이기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한 자만 더 간대. 끝까지 이름을 부른 자.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뭐예요? 대환란 통과하려면 인간 힘을 할 수 없고 사도행전 2장 10절 18처럼 강력한 성의 능력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어요.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아까 말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큰 흰옷 큰 무리도 13만 4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무리라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 더 보면요, 이 계시록 10장 22절 그 사도행전 14장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큰 환란을 통해서 환란돼서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이게 다시 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하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 휴거한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3장 10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을 자문히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끌어와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습습니까? 웃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한번 보게, 주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3, 14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3, 14. 그러니까 쭉 보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였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직전이 있으리라.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대환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비욕하겠으며, 이게 재림시키는 있는 일이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잖아요. 끝까지 견디자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같은 말이 24장 29, 31절에 나와요. 24장 19절 20 보니까 19, 20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주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 위하여 그들 날을 감사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쯤까지 인자이만도 그러라 하므로 주님 재림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런 마지막 때에 있다고. 그 주님은 그 환란 때를 감화할 때까지 끝까지 성도를 돌보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곳곳에 지금 너무 많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 전 휴거는 없고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휴거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세대 종말들이 구약 사상을 자꾸 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요, 이 은혜 때, 주의 은혜 때라고. 주의 은혜. 이 주의 은혜 때가 뭐가? 주의 은혜가 언제가 있어요? 성령 시대만 은혜잖아. 그게 뭔가 구원의 은혜 때가 구원의 은혜 때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다 재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다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 때만 있어요. 은혜 때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보니까 주님은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나중에 뭡니까? 자, 그걸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은 뭡니까? 지금 재림 이후로 심판이라는 거죠. 진노가 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 재림 직전까지 오래 참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도 육체의 기간을 120년을 줘서 기간을 줬죠. 그때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다 거부했죠. 그래서 이 방주 문이 닫힐 때 그때 직전까지 참다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가 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때는 이 교회 시대밖에 없어요. 재림 때는 더 이상 뭐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은 그 결과로 뭐라고 이제 마지막 심판된 거예요. 재림 직전은 이유는 뭡니까? 다 심판 때가 여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그 예수 믿는 자는 뭡니까? 심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친영국에 아주 에덴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천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렸냐? 이렇게 이 종말론 중에 이 세대 종말론이 그런 세대 종말론이 한국에 이렇게 퍼지는데 왜 세대 종말론이 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여기 보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화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제3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주님 때 눈에 보이는 세례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그 성전에 섰잖아요. 그 성경이 계속 뭡니까? 이 마지막 계속 주님 올 때까지 그 천국 복음이 전할 때마다 천국 복음이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뭡니까? 그게 최고적으로 들어가도 주님 오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또 어떤 일은 뭡니까? 서가지 14장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다 죽는다고 망하겠다. 그래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자고 행사를 흘러간다. 이면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천막절의 완성은 재림 때 이미 완성되었고 그 혼전잔치니까 그리고 천왕국 때 함께 즐기고 그게 신전인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절의 완성은 뭡니까?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천막절이 그게잖아요. 그런 이 천막절을 지키는 건 유대의 절기고 이제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골로새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다 읽고 제가 마치는데요. 그 바울은 다시 유대의 사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의 사관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런 운동하는 것은 진짜 그는 주님이 또 바울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니라 했잖아요. 그림자라고. 거기에 초막절도 초하루도 할렐루야 안식일 이 모든 절기를 이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됐고 앞으로 영생되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오죽한 뭐라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거든요. 그게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사는 것이 다시 그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구약이 십자가로 그 다음에 완성되고 그게 영적 비밀이 다 밝혀지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늘은 제가 종말론 중에 세대지 종말론의 그 실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면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다 여러 스스로 판단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